기이한 업적 제19장 구원과 승형의 근본적인 차이. 천국도 하나, 지옥도 하나.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가장 큰 오류 중의 하나가 바로 천국도 하나요, 지옥도 하나여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은 모두 지옥으로 간다는 교리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지상에서의 삶이 뛰어나지 못한 중간 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남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에게 좋으면 좋다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 이 교리가 옳다면 일정한 선을 어디엔가 긋지 않으면 안 되게 되며 이 선을 기준으로 하여 아주 가깝게 접근하기는 하였어도 역시 윗부분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과 선을 지나기는 하였어도 아슬아슬하게 넘긴 사람과의 차이는 어떨까? 비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천국으로, 다른 사람은 지옥으로 라는 교리는 인간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여 생에 임한다는 생각을 고무시켜 주거나 자극하지 않는다. 반면에 그저 보통만 되면 족하다는 아니한 상태에 머무르게 한다. 이러한 교리는 주님의 계명에 적당히 순종하고 봉사하면 된다는 결론을 낳게 되므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또한 봉사를 통한 헌신이라든가 개인 재능의 발전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하늘에는 거할 곳은 단계도 많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 만일에 천국이 하나고 약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곳에 간다면 예수가 제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이 얼마나 표리붕한 말인가. 더구나 예수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덧붙이지 않으셨던가.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면 과연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세부적으로 생각하여 보는 것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셋째 하늘에 끌려온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성경 구절을 잘 읽어보면 여기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0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첫째, 둘째 하늘이 없는데 셋째 하늘이 있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고로 우리는 새하늘과 낙원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성경에서 자주 인용하는 지옥을 합쳐 인간들이 죽은 다음에 갈 수 있는 장소는 적어도 5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부활에 관하여 바울은 훌륭한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2절. 이에서 더 명백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해 같은 영광, 해의 영광과 또 다른 달과 같은 영광, 달의 영광과 또 다른 별과 같은 영광이 있는 것이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다른 것이다. 위의 구절에서 우리들은 부활한 무리 중에는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이 지상에 있을 때 보여준 행위의 중요성과 충실성에 따라 하늘의 별이 그 영광에 있어서 서로 다르듯이 부활 시에 받을 상태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해예요. 바울이 셋째 하늘과 천국에 대한 시연을 보았을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고 했다. 우리는 바울이 본 시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찾을 수 없는데 이유는 본 것을 적도록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러 하늘이나 천국에 들어가기에 필요한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도 바울의 시연을 통한 기록에서는 알 수 없다. 그러한 조건은 1832년 2월 16일 오하이오주 하이람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게시되었다. 선지자는 자기가 시연으로 본 것의 기록을 허가받았던 것이다. 교리와 성약 76편에 기록된 보통 시연이라고 알려진 이 계시를 전부 읽기를 바란다. 우리들 조셉 스미스 2세와 시드니 리그돈은 우리 주의 해로 1832년 2월 16세 날에 영에 감동되어 영의 권능으로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이해력이 깨우침을 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이해하게 되었나니 이는 참으로 세상이 있기 전 태초부터 있던 것들이요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정하신 것들이라. 이 독생자는 태초부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느니라. 그에 대하여 우리는 증거하노니 우리가 드리는 증거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라. 그를 우리는 하늘의 시연 가운데서 보았고 우리는 그와 함께 대화하였느니라. 교리와 성약 76편 11절에서 14절. 그리고 또 우리는 증거하노니 이는 우리가 보고 들었으며 이것이 의인의 부활에 나올 자들에 관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임이라. 그들은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물속에 매장됨으로써 그의 매장된 방식을 조차 리을 침례를 받은 자들이니 이는 그가 주신 계명에 따른 것이라. 그리하여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씻음을 받아 그들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 성령을 줄 권능에 성인되고 인봉된 자의 안수로서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또 그들은 신앙으로서 승리한 자여 아버지께서 의롭고 참된 모든 자에게 내려주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된 자들이니라. 그들은 장자의 교회 회원인 자들이요 그들은 아버지께서 그들의 손에 만물을 주신 자들이니 그들은 그의 충만함과 그의 영광을 받은 제사장과 왕인 자들이요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제사장들이니 멜기세덱의 반차는 에녹의 반차를 좇은 것이요 에녹의 반차는 독생자의 반차를 좇은 것이니라. 그런즉 기록된 대로 그들은 신들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런즉 만물은 그들의 것이라. 살았거나 죽었거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그들의 것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이기리라. 그런즉 아무도 사람을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도리어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실 하나님을 자랑으로 여길지어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영원 무궁토록 거하리라. 이들은 그가 땅에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올 때에 데리고 올 자들이니라.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니라. 이들은 의인의 부활에 나올 자들이니라. 이들은 시온 산에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거룩한 하늘의 처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이른 자들이니라. 이들은 무수한 천사의 무리에게 총회와 에녹의 교회 그리고 장자의 교회에 온 자들이니라.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만민의 심판자로 계시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니라. 이들은 예수 곧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하여 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새 성약의 중보자 예수를 통하여 온전하게 된 의로운 자들이니라. 이들은 해의 영광의 몸을 가진 자들이요 그들의 영광은 해의 영광과 같으니 참으로 만유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의 영광은 궁창의 해가 그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느니라. 교리와 성약 76편 50절에서 70절. 달의 영광. 그리고 또 우리는 달의 영광의 세계를 보았나니 보라 또 바라보라 이들은 달의 영광에 속한 자들이라. 그 영광은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받은 장자의 교회의 영광과는 다르니 이는 마치 달의 영광이 궁창에 있는 해와 다를 듯 다르더라. 보라 이들은 율법 없이 죽은 자들이니라. 그리고 또한 그들은 옥에 갇힌 사람들의 영이라. 아들이 그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육체를 가진 사람처럼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은 육체로 있을 동안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이니라. 이들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으나 사람의 계교로 눈이 먼 자들이니라. 이들은 그의 영광을 받으나 그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이들은 아들의 임재함을 받으나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그런즉 그들은 달의 영광의 몸이요 해의 영광의 몸이 아니니 달이 해와 다르듯 영광이 다르도다. 이들은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지 아니한 자들이니 그런즉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면류관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가 달의 영광의 세계에 관하여 본 시연의 끝이니 우리가 아직 영에 감동되어 있을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기록하라 명하신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76편 81절에서 90절. 영광의 단계는 다양함. 그의 정의. 여기에 설명된 여러 영광 중 어떤 것에 상속받든지 그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한 별의 영광에 속한 자는 그들을 위하여 성역을 베풀도록 임명된 천사 또는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영으로 임명된 천사의 성역에서 그것을 받게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구원의 상속자가 될 것임이니라. 88절 참조.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영광과 보상은 엄격하게 다른 것이다. 이는 해, 달, 별의 영광과 빛이 서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장자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만이 해 영광의 상속자가 되며 교리와 성약 76편 54절 참조. 이들은 주께서 지상에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려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주께서 데려올 자며 63절 참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인 것이다. 그들은 장자의 교회 회원인 자들이요. 이들은 그가 땅에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올 때에 데리고 올 자들이니라.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니라. 그러고 나서 이방 나라들이 구속함을 받을 것이요. 율법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니 그들에게는 견딜만한 것이 되리라. 64절 또는 교리와 성약 45편 54절 참조. 복음이 지상의 모든 인간에게 전해지는 것인 이상 인간은 노력만 하면 해의 영광을 얻는 것이다. 선지자는 영광의 다름을 계속하여 이런 말로 설명하고 있다. 또 이같이 우리는 모든 것에 뛰어난 해의 영광을 보았나니 그곳은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자기 보좌에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는 곳이니라. 그의 보좌 앞에 모든 것이 겸손하고 경건히 절하며 영원 무궁토록 그에게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의 면전에 거하는 자들은 장자의 교회여.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 것 같이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는 것 같이 아나니 그의 충만함과 그의 은혜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권능에 있어서 힘에 있어서 주권에 있어서 그들을 동등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해의 영광이 하나인 것 같이 해의 영광의 세계에 속한 영광은 하나니라. 그리고 달의 영광이 하나인 것 같이 달의 영광의 세계에 속한 영광은 하나니라. 그리고 별들의 영광이 하나인 것 같이 별의 영광의 세계에 속한 영광은 하나이다. 무릇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른 것 같이 별의 영광의 세계에서는 영광이 서로 다르도다. 이는 이들이 바울에 속한 자여 아볼로에게 속한 자여 게바에게 속한 자임이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혹은 어떤 이에게 속하고 혹은 또 다른 이에게 속한다 말하는 자들이니 혹은 그리스도에게 혹은 요한에게 혹은 모세에게 혹은 일라이어스에게 혹은 이사이어스에게 혹은 이사야에게 혹은 에녹에게 속한다 말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복음이나 예수의 증거나 선지자들이나 영원한 성약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이니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자는 성도와 함께 모여 장자의 교회로 붙들려 올라가 구름 속으로 영접되지 아니할 자들이니라.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마술하는 자요, 간음하는 자요, 음행하는 자요, 누구든지 거짓을 사랑하며 지어내는 자들이니라. 이들은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겪는 자요. 이들은 영원한 불의 복수를 당하는 자들이니라. 이들은 때가 차기까지 지옥에 던짐을 받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겪는 자들이니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사 자기 일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라. 그때 그가 왕국을 넘겨드리며 흠 없이 아버지께 바치며 이르시기를 나는 이겼고 홀로 포도즙 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에 포도즙 틀을 밟았도다 하시리니 그때에 그가 자기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자기 권능의 보좌에 앉아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리라. 그러나 보라, 또 바라보라. 우리가 별의 영광에 세계의 영광과 그 주민을 본즉 그들은 하늘의 궁창에 있는 별과 같이 또는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무수히 많더라. 또 주의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기를 이들 모두는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영원 무궁토록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고백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는 그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요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예비된 거처에서 자기 자신의 영토를 받을 것임이라. 또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종이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 곧 끝이 없는 세상에는 올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본 시연의 끝이니 우리가 아직 영에 감동되어 있을 동안에 기록하라는 명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의 일과 그의 왕국의 여러 비밀은 크고 기이하도다. 이는 영광에 있어서 힘에 있어서 주권에 있어서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도다. 우리가 아직 영에 감동되어 있을 동안 그가 우리에게 명하사 이를 기록하지 말라 하셨고 또 사람이 이를 말함도 허락되지 아니하며 또 사람이 그러한 것을 알릴 수도 없는 것이니 이는 그러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그 앞에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서만 보고 이해할 수 있을 따름임이니라. 이러한 자들에게는 스스로 보고하는 이 특권을 그가 주시나니 이는 육체에 있을 때 영의 권능과 나타내심을 통하여 영광의 세계에서 그들이 그의 임재하심을 감당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와 주권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교리와 성약 76편 92절에서 119절. 멸망의 자손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또한 보았고 증거하노니 곧 하나님 앞에 권세를 지닌 한 천사가 있더니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거스려 모반하여 하나님과 아들의 앞에서 내어 던짐을 받고 멸망이라 불리더라. 이는 여러 하늘이 그를 위하여 울었습니다. 그는 루시퍼니 아침의 아들이더라. 또 우리가 보았나니 보라 그가 떨어졌도다. 아침에 아들이거늘 떨어졌도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영에 감동되어 있을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시연을 기록하라 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을 거스려 모반하여 우리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을 취하려 한 저의 땡 곧 악마 사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즉 그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사방으로 에워싸는도다. 또 우리는 그가 싸워 이긴 자들의 고난을 시연으로 보았나니 이는 이같이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곧 나의 권능을 알고 있고 그 권능의 참여자가 되었으나 스스로를 내어 맡겨 악마의 힘을 통하여 굴복당하여 진리를 부인하며 나의 권능을 무시하게 된 모든 자에 대하여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그들은 멸망의 자식들이요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더 좋을 뻔하였다 하는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악마와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운명에 놓인 진노의 그릇임이라. 그들에 관하여 나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가 없다 하였나니 성령을 받은 뒤에 성령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독생자를 부인하며 그들 스스로에게 그를 못 받고 드러내어 그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악마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못 속으로 들어갈 자들이요 둘째 사망이 조금이라도 권능을 미칠 유일한 자들이니 그러하도다. 진실로 주의 진노를 받은 후에 주께서 정하신 때에 구속받지 못할 유일한 자들이니라. 교리와 성약 76편 25절에서 38절. 주님이 선지자에게 지금까지 기록을 허락하신 계시 중에서 가장 영감적이며 고무적인 이 영광스런 시연에 대하여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쓰고 있다. 주님의 왕국의 질서에 관하여 위에 뜬 계시를 통하여 세상에 쏟아진 빛보다 성도들을 기쁘게 한 것은 없었다. 모든 율법, 계명, 약속, 진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운명에 관계된 모든 것, 성경의 순수성이 인간의 독선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있다면 미래의 생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는 이러한 이론의 완전성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기록이야말로 영원한 세상의 기록에서 옮겨 적은 것이라고 증거할 수 있다. 모든 구원의 상속자들이 주님을 간증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이상의 고결함, 언어의 순수성, 행동의 범위, 안전을 위한 부단한 인내, 충실함에 대한 보상, 죄과에 대한 징계의 정도는 편협한 인간의 감정을 초월한 것이다. 고로 정직한 인간이면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 교회사 제1권 252에서 253페이지. 모든 인간은 구원의 상속자, 별의 영광의 상속자라 할지라도 구원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계시의 뜻을 이해한다면 승형 없는 구원은 저주라는 후기 성도들의 신조가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할 것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별의 영광을 이같이 우리는 하늘의 시연 가운데 별의 영광을 보았나니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가히 짐작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계시해준 자외의 일을 아는 자 아무도 없느니라 고 말하고 있다. 교리와 성약 76편 89절에서 90절 참조. 그렇다면 해의 영광이나 해의 영광에서의 승형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해의 영광을 준비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이 시연에 담긴 내용은 다음에 드는 성경 구절의 뜻을 명백하게 하여준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는 자들을 내어주되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지옥에 있는 사람까지도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쉽게 알 수 있다. 만일에 그분이 그렇지 못하다면 공정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해의 영광을 받으며 어떤 사람이 달의 영광을 또 어떤 사람이 별의 영광을 받는가를 알게 되며 결국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예수가 하신 말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였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무엇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화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로마서 2장 5절에서 11절 다른 방법의 판단은 의로울 수 없다. 하나님은 확실히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이지만 우리들이 하지도 않는 것에는 보상하시지 않는다. 은혜로 구원됨. 바울의 가르침 중에는 베드로가 설명한 대로 명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굳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그러므로 베드로가 바울의 가르침은 알기 어렵다고 한 말을 염두에 두고 그가 과연 은혜를 어떤 것이라고 가르쳤는가를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9절 우리들의 행위나 그 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한 값없이 주시는 선물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는 견줄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나 바울의 서한을 인용 지적한 바와 같이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없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사실에는 추호의 변함도 그러면 바울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은혜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말씀은 예수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위하여는 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하신 것을 뜻한다고 다음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1. 인간이 살며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지구를 창조하셨다. 요한 1장 1절에서 14절 참조. 1. 이 지상에 죽음을 초래케 한 우리들 첫 부모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무덤으로부터의 부활 즉 부활과 함께 영과 육체가 결합하도록 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참조. 3. 인간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심으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히브리서 5장 9절 참조. 이와 같이 훌륭한 은사나 그 밖에 우리들이 이야기한 축복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참조.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
영원한 구원의 은사를 얻으려면 이들 은사나 은혜는 그를 순종하는데 에서만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히브리서 5장 9절 참조. 이 문제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으로 바울의 생각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농부를 예로 들어 설명하여 보자. 땅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여도 심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농부가 땅을 갈고 씨를 뿌려 잡초를 뽑고 물을 대주고 하여 수확을 얻었다고 하여 이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 일을 열심히 하였고 뿌린 것만큼 거둘 수 있으니 노력의 결과는 충분히 보상될 것이다. 그러나 농부가 그에 들인 노력이야 어떻든 자기 자신의 노력만으로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었다고 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빼어놓을 수 없는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1. 누가 기옥한 땅을 주었는가? 1. 농부가 뿌린 씨의 생명을 허락한 분은 누구인가? 3. 태양을 뜨겁게 하여 씨의 싹이 터서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인가? 4. 비나 눈을 내려 저수지를 채우셨다가 필요한 때에 자라는 곡식에 충분한 수분을 줄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구인가? 위에 든 요소는 농부 자신의 손으로 이루지 못하는 사항이다. 이들이 바로 값없이 주시는 은사인 것이다. 그러나 농부는 자기가 뿌린 것만큼을 거두는 것이다. 전도하는 사람이거나 전도를 받는 사람이거나를 막론하고 바울의 말씀은 오해되고 있다. 복음 전도사들은 어떤 저명한 목사가 필자에게 말한 것처럼 구원이란 손가락을 부딪혀 소리를 내게 하는 정도로 얻어진다고 거리낌 없이 가르치고 있다. 구원이란 비록 그리스도의 계명이나 그의 의로운 사업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여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입술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러한 교리는 진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풀이는 베드로가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고 경고하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참조. 길을 벗어나 입술로만 하는 신앙의 고백에 급급한 나머지 멸망에 이른 사람의 수요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의로움의 적에게는 주님의 목적과 그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을 설득하여 주의 축복은 그의 은혜로 모든 인간 자녀에게 마련된 것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으로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고 유혹하는 도리 밖에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도 역시 구원의 상속자들로서 이들에게는 별의 영광이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명심하여야 할 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지 인간의 구원에 그치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 승영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점이 바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흔히 해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영광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승영은 선행에 의해서 보통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복음의 순종이라는 문제와는 달라서 우리의 업적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다음 성구를 옳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야곱은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아셨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 야고보는 악마도 그러한 정도는 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셨다. 씨를 뿌리고 거두지 않는 농부가 수확을 기대할 수 있을까? 있다면 그러한 확신은 죽은 것이다.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 한 알의 곡식도 얻을 수 없다. 예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흙 100배, 흙 60배, 흙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8절. 다른 비유를 인용하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의 잘재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 종들과 회개하여 보니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벌었다. 주인은 이들 종을 향하여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었다.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주인은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무엇에 쓸 것인가? 자신이 받은 바 재능을 적절하게 사용한 사람의 보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선행을 하는 사람이면 선행의 정도가 없이 동일한 보상을 받고 악행을 하는 사람이 전부 동일한 결과를 받는다면 얼마나 모순된 일일까?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선을 긋느냐 하는 문제도 심각한 것이다. 하나님 왕국에는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자기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구원의 정의. 필자는 복음을 가르친다는 목사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인간은 죽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가? 당신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을 설명하실 수 있다면 저는 당신의 질문에 대답해 보겠습니다. 필자의 경험을 통해 본 결과로는 구원의 명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이 대단히 적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은 영원한 불을 피하는 정도의 의미로 알고 있으며 이 목사도 구원의 설명에 진땀을 빼는 것 같았다. 우리가 태어나 지상에 오기 전에 합당하게 준비하지 않아 육체를 얻을 수 없었다면 3분의 1의 영을 거느린 사탄과 함께 하늘을 쫓겨났을 것이다. 유다서 6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요한계시록 12장 4절 참조. 하나님의 율법을 익혀 그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파기된 율법으로 생기는 죄과에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과 성스러운 율법을 순종하면 얻게 되는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실 우리는 매일 구원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한 적이 있다. 다음에 드는 후기 성도의 경전은 이 진리를 뒷받침하기에 족한 것이다. 이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30편 20절에서 21절. 그리고 모든 왕국에는 저마다 한 율법이 주어져 있고 모든 율법에는 저마다 또한 어떠한 범위와 조건이 있느니라. 그러한 조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88편 38절에서 39절. 이는 내 손에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모두 그 축복을 위하여 정해진 율법과 그 조건을 창세 이전부터 제정된 대로 마땅히 지켜야 함이니라. 교리와 성약 132편 5절. 물을 사람이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음이 불가능하니라.
교리와 성약 131편 6절 참조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로마서 4장 15절 참조. 무릇 사람이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가 지킴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며, 비록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곳에서의 범법이 용서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파기된 율법의 결과에서 받을 수 있는 율법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며 알기 위하여 애쓰는 만큼 우리의 구원이나 승형을 바라보는 기회도 많아지게 된다. 필자는 전에 말한 그 목사에게 계속하여 우리는 영원한 진보와 인간은 지식을 얻고서야 구원을 받는다. 교회사 제사권 588페이지 고 믿고 있기 때문에 후기 성도의 구원이란 종말이 아니고 과정에 불과하며 우리는 영원히 지혜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목사는 이처럼 조리 있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때가 절정해 찬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주님의 계시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얻었다. 인간은 행위에 따라 받는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고로 모든 인간들이 들어갈 적당한 장소를 준비해야 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예수의 말씀과 관련하여 생각해보자. 요한복음 14장 2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구원만을 계획하는데 그치지 않고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로마서 2장 16절의 영광에서 승형되는 것까지를 마련하고 있다. 존 옥세남의 시에 바울이 말씀한 바의 새하늘 또는 세 가지의 영광이 필요함이 잘 나타나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길이 열려 있도다. 고귀한 영은 높은 길을 오르고 천박한 영은 낮은 길을 헤맨다. 나머지 영은 모두 가두기 사이에 안개 낀 평평한 곳에 이리저리 몰려다닌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높은 길, 낮은 길이 열려 있으니 자기가 갈 길 스스로 택하노라.